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예, 희락의 교회 이상문 목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일독 성경 통독 강해, 단지 읽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살펴보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배경이 지난 시간에 책장이 이제 있었는데 다음 주 11일 토요일 날 저희 집이 이사를 하는 관계로 이사 비용을 아끼려고 그 큰 짐만 놔두고 제 승용차로 이제 책 그리고 다른 자질구레한 짐들은 지금 한 20번 옮긴 것 같아요. 이사 가는 곳이 제 직장하고 가까워서 직장 가는 길에 싣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올려놓고 이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왜 사서 고생이냐 하고 이사할 때 한 번에 하지 하는데 좀 비용 좀 아껴보려고 한 차에 트럭 한 차에 큰 짐만 옮기고 나머지 짐이 풀어보니까 또 짐이 상당히 많아요. 차 2대로 하려면 돈 10만 원 이제 아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집사람이 맞는 얘기 같은데 되게 제가 좀 고지식 해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네요. 여태 이사하면서 이삿짐 센터에 사람을 쓴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 2분을 써서 2분의 인건비는 나가고 이제 트럭해서 이렇게 한 차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사하는 곳은 지금 여기는 빌라가 방 2칸인데 되게 비좁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근처로 가면 또 교통비 아끼고 절감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월세를 좀 많이 주는 대로 해서 방 3칸에 거실이 큰 대로 2층 독채라 마음에 딱 드는 것은 앞에 감나무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아무튼 다음 주에 이사를 하고 집들이 겸 한번 우리 교우님들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방송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듣고 나누고, 또 가끔 소풍도 가고, 연말에 1년에 한 번은 1박 2일 펜션을 얻어서 또 수련회 식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정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되면은 조그만 건물도 얻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무튼 흐르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16장에 바울이 그 점치는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니 귀신이 내쫓고, 또 그 사람 점괘를 조종했던 고용했던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떨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이지만
또 그 감옥의 간수들이 그 계기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는 또 놀라운 결과가 열매 맺는 걸 보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유익을 주는 그런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됐어요. 복음의 열매죠. 문득 구약의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형제로부터 고난을 받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맏형의 제안으로 그 노예로 팔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해서 이제 옷가지를 보여주니까 슬픔에 찼죠, 부모들이. 그러나 요셉은 살아서 모진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훗날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는 걸로 결말이 나면은 인간 승리이죠. 그리고 영화의 한 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결론 맺는 게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이 그 지역의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므로 야곱의 식솔과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과 조우하게 되죠. 그랬을 때 형제들은 진심으로 그 지난날에 동생 요셉을 죽인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부모님께 그의 사실을 고지하고 했을 때에 형제가 해피엔딩으로 조우를 하잖아요. 화합을 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죽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야곱도. 그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형제들이 만나 회복이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하자면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의 결말은 언제나 구원이에요. 회복과 구원. 한 인간사 성공의 드라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성경은 모두 이게 초점이 되어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의 영웅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또 회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에게 나눠주는,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거예요. 기승전결. 이게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네 가지 테마가 성경 어느 이야기든 그걸로 규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요. 이걸 프랙탈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신약의 탕자의 이야기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타국으로 떠나는 탕자, 그 탕자는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작은 이야기의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 탕자 결국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아버지를 떠나 살던 탕자는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의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길을 살다가 결국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들로 회복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의 위치에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간수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된 거예요. 나의 고난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사 잘 될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고 고난의 길이 이 상황에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고난에 내몰렸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그 위치에서의 믿는 자의 또 영향력과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믿는 자의 고난은 유익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인류 역사에 요셉의 그림자인 요셉의 모습으로 훗날에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맏아들로서의 인류에게 이 땅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맏아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다 하는데 그 사랑의 그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그래서 그걸 giving formula라고 그래요. 내어줌의 법칙으로 오는 거예요. 그 형식, 내어줌의 형식, 그리고 보내줌의 형식, sending formula, giving formula.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원리는요, 사랑하게 되면은 나라는 게 없어요. 나에 대한 유익에 관심이 없어요. 다 너를 향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내 삶은 나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 너로 인한 행복이에요.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힘들고 고난을 받고 비참한 지경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살리는 게 사랑의 원리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자기 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부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사람인 육신으로 오는데 말씀인 육신이 제일 먼저 오시는 것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그 말밥통 위에 인류를 위한 그 밥이 되어 오시거든요. 양식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방이거든요. 떡집. 베트레헴. 벳이라는 것은 집인데 레헴은 그 떡집이라는 거거든요.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는 말씀으로 오는 예수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부모로 태어나 부모로서 또 다시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 되어 내 자식에게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을 내려주는 것. 그게 내어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도 이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예. 채소들이나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곤충이나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곤충이나 새들은 또 다른 초식동물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 육식동물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 과일들 같은 건 또 초식동물의 양식이 되고
그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양식이 되고, 또 육식동물은 또 다른 육식동물의 양식이 되는 거와 또 인간의 양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순환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법칙으로 이 우주가 존재한다고. 생명 원리거든요. 내어주는 것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양식으로 오셔요. 요한복음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양식으로 한다. 하늘의 양식으로 한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것은 실제 양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를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받으신 은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나를 드려 타인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네이션이나 나의 수고로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에게서 뭘 배우냐면 사랑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어떤 종교의 원리를 배운 게 없잖아요. 예수님 생애를 보세요. 언제 모여가지고 찬송했다. 네? 뭐 어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가는 곳마다 그 우주와 그 생명 원리를 가르쳐요. 하늘의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너를 들여 타인을 살리는 거거든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다 그거예요. 사랑의 원리. 제사가 아니고 생명 원리. 생명 원리는 사랑이거든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종교로 빠진 유대교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질타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던 그 짐승의 제사가 나에게는 역겹다 그러거든요. 그 짐승을 제사를 드렸던 원리가 있거든요.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제사의 형식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건 결국 너희는 살인행위라 그랬거든요. 살생행위라 그랬거든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살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 끝내고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그러거든요. 정말 그 제사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자비와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거기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요, 그 원어민의 그 본토인이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의 모국어로 쓰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사랑의 원리로 왔는데 종교의 원리로 바라보니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본 거예요, 예수를. 종교의 이단자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서 타국의 이웃 나라의 고통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선민 백성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도 보장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처럼 탐욕적인 인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타인들을 짓밟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타인들보다 더 신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다? 그 신의 찬스를 누리는 그게 얼마나 탐욕적인 거예요. 하다못해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 아버지 찬스를 쓰는 것도 지금은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세상에 질타를 받는 요즘 세상에 종교적인 신께 구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것처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 예. 얘기하다 보면 또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나를 통하여 타인을 살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러므로 세상에 관해서는 단순하고 간결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또 제 생각하고 또 우리 집사람 생각은 다르지만 또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각자의 또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이제 또 인정을 하지만 아무튼 세상에 뿌리박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놔버려야죠. 간결하게 해버려. 세상에 인연됐던 것들은 자꾸만 간결하게. 그리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깊숙이 세상에 뿌리박은 사람들하고는 자꾸만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내어줌의 사랑의 원리를 알면요,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보여요. 세상의 논리들이 보여요. 교회들이 보여요. 교회의 부조리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집사람 출근 오늘 해서 차로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상곡동이 그 이단 종파의 큰 본거지거든요. 여기가 차가 즐비하더라고요. 차가 즐비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떠한 그 믿는 자의 신자들의 그 세력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 개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무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천국은 여인이 빚은 작은 밀가루 서말에 부푼 거와 같다 그러거든요. 밀가루 반죽을 하여 그게 부풀어서 무명의 여인이 빚은 그 밀가루 반죽과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성경 원리에는 한 사람이 영웅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영생과 영벌을 주는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적은 무리여 너희들은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란 말이에요. 적은 무리. 많아야 100명. 그래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비유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지. 그러니까 100명이 넘고 막 300명 넘고 500명이 넘으면 조직이 돼버리고 세력이 되면 그 자리를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목회를 하던 목사들이 결국은 훗날에는 탐욕이 들어가는가 욕심이 생기는 게 어느 누구나 인간의 DNA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걸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고 남에게 주고 싶지가 않죠. 네. 그리고 자신이 뭐 한 것처럼 전별금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거는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인간의 DNA 속에는 아예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걸 자꾸만 그 조직적으로도 뭔가 그 형식적으로도 그걸 차단을 해야 돼요. 예? 100이면 100명 제 신학교 동기 목사들도 다 보면은 신학교 그 졸업하고 목사 초년 그 개척 때는요 한두 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목표는 100명이에요. 그리고 한 2, 30명 차면은 300명, 500명. 자꾸만 세력을 부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죠.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 건축 잘하는 목사들을 청빙해서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 부흥회 사례비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 부흥사들이 오면 어떤 집사들을 칭찬하고 집사들이 간증을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줬더라. 그래가지고 모델로 이제 간증을 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막 독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하여 얻은 헌금과 은행 융자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봉헌식은 빚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당식을 하고 나서 은행에 빚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은행 융자도 다 갚았을 때, 빚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다는 봉헌식 구약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걸 오늘날에 적용시켜서 하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네? 담임 목사가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부흥했다고 교단 가서 가오다시 잡고 성공한 목사네 칭찬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수의 사랑의 원리는 하는 형식만 하고서는 아무튼 뭐 너무나 주위에 그런 교회가 많아가지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후배들도 다 그게 꽁 잡는 게 매라고 다 선배 따라하고. 하다못해 그래 성장 세미나 같은 게 있고, 예? 교회 건축 세미나,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다 테크닉이나 배우고. 말씀의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회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미 뭐 기존 교회는 많이 성경과 멀리 왔어요.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의 모델은 이제 작은 무리예요. 작은 무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내어줌의 사랑을 배워서 각자의 인생 속에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도 좀 장소가 있어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의 본질을 배우고 종교성을 좀 지어보려고 모이는 것을 자꾸만 줄여봤어요. 모이는 것을 자꾸만 줄여보고 형식적인 뭐 기도하고 말씀, 뭐 예배, 찬송 이런 것을 이제 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인간은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다른 교회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의 습성들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 위치에 쓰잖아요. 그럼 나는 안 걸을 것이다 하는데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과거의 행적들을 잘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탐욕이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나를 잘 각성해 보세요.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다그치거나 막 종교적으로 뭐 계율을 지키고 막 규율을 따져서 뭐 성경에도 없는 걸 막 들여다가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교회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 막 구원을 못 받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잘 가르치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일생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까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해야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진보가. 이상문 목사를 만난 이전이나 만난 후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예전 교회에 그런 기성교회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신앙보다 지금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더 게으르다? 더 믿음이 나태해진다?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그러려면 기성교회처럼 하면서라도 그래도 믿음의 열정은 있잖아요? 저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인데요? 그들보다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들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진리의 본질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보다 나은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거의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 맨날 모이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솔직히 저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차라리 목양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성경 해석하는 유튜브로만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저는 저희 이사하는 집에서 이제 모이고 또 1년에 한두 번 야외로 나가서 그런 모임도 갖고 원하는 사람으로만 이제 세워서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오늘 19장에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두 편으로 갈라져요. 청중들은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은 다 이렇게 소수란 말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하며 권면하니
석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예. 왜? 세상 욕심과 세상 원리가 가득 찼으니 하늘의 원리가 들어오니 부딪혀 있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이나 길가 또 가시덩굴 같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사람 마음밭이 그랬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또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뭐 길가는 떨어지면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거. 새는 마귀예요.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지면 이게 땅속으로 흡수가 안 되고 돌짝 위에나 길 위에 있으니까 새들이 그걸 모이로 쪼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는 이 세상의 재리의 염려라 그랬잖아요. 물질의 염려.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지 하는 자꾸만 그 물질의 염려가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나무가 돼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 씨앗이 이제 내려서 싹이 트잖아요. 근데 새가 쪼아먹지는 않지만 내가 스스로 재리의 염려로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 기운을. 그러나 한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 똑같이 어느 한편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렇게 자꾸만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 네,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실험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믿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2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래, 이상문 목사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기존에 있던 교회하고는 다르지만 진리의 말씀 같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확신이 든다 하면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나름 세워나가며 나와 이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 더 다른 사람이 또 그런 구원의 도를 알 수 있게끔 자꾸만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가든 이렇게 협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스기와 아굴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 교회가 세력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가 늘어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또 바른 진리를 얻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성공하였더라는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더라. 그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네? 사도행전의 끝. 사도행전의 끝이 뭐냐면 20장에 사도 바울이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23절부터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이 뭐가 될까라는 그런 염려보다 오히려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따라오는 것을 수치로 여길 수도 있어요. 복음 증거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면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증명이 그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도를 깨달아 구원의 길로 동참하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친교로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교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낙오되거나 세상 친구가 없거나 외톨이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들은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저런데 구원마저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소개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의 삶도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주고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로 희락의 교회가 조금 감당한다면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후로 저희 집에 이제 모여서 성경 모임도 갖고 또 방송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해지는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